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림으로 이 땅에서의 성화의 안식을 누리며 승리함을 맛보기를 원하며 참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들로 채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과 삶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출애굽된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고 모세 때에 강야에서 건넜지만 모세 때의 강야에서 성화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며 또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임으로 더욱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안식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저희가 승리함을 맛보며 온전한 성화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갓 결혼하여 분주할 터인데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서 복습을 준비한 양지의 자매에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김진숙 권사님과 임재학 권사님 무사히 성지 순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깊이를 더할 때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그 생각과 입술을 참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간단 소개하고 자주 온다니까요. 예, 저기 우리 김성동 성사님께서 이분은 저 아르투스 후배로서 네. 지금 목사입니다. 영락교에서 그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목사입니다. 박창준 목사입니다. 이 후배는 아르투스 후배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찬양대에서 지휘자를 한답니다. 네, 그렇게 자, 하시는 김에 우리 김종원 제가 소개를. 우리 김웅준 안수 집사님은 저와 같이 자연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저기 광진구청장 예비 후보로 나왔다가 좀 아쉽게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게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오늘 의기소침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다 장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좀 하는데 이제 나서 참여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혹시 제가 신천지 같은데 이동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를 했는데 절대 내가 절 잘 아니까 제가 그럴 때 빠질 사람이 절대 아니니까 이제 저를 믿고 한 말씀.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김종원 집사님을 오래전부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고 좋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우리 양지혜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복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제 3장 처음에 말씀이 나오는 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사도랑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나오는 여기 보이는 부분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이고 14절에서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 예수 이름을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죽음에서 이제 영생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그것을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 전파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보내주셔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보내신 이가 우리의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우리 사이를 조금 완벽하게 이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랑 하나님의 말씀의 비교가 나오는데 3장 5절 6절을 보시면 모세는 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충성하는 종 그리고 예수님은 집을 세우신 분 그리고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가 주신 이제 약속이라는 기업의 소망을 참고 기다리면서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이제 광야 1세대의 실패 이유가 나오는데 시편 95편을 여기서 좀 인용을 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 8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광야 1세대에서 하나님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하신 이유가 이제 그 광야 1세대들은 어쨌든 기적을 경험을 했고 또 말씀을 들었고 이제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을 경험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견고하게 믿지 아니하고 이제 약한 마음으로 이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지 못하니까 이 성화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 즉 이제 광야의 실패는 저는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그 성화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공동체들은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서로 끈끈하게 뭉쳐서 권면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이제 3장 4장에 각 2번, 8번 이렇게 안식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데려갔으니까 이 안식은 처음에는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처음에 완전 단번하게 아니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니라고 이렇게 과거에 아예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4장 2절 3절 모두 이제 듣는 것 말씀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결합이 되어야 그 안에 이제 안식 그때서야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은 단순한 가나안 땅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7일째 하나님 이제 취하신 창조 안식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6, 7절 모두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들어갈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완성과 평안에 같이 참여하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강박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영적으로 열심히 싸워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하나라도 숨길 수 없는 불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이제 뜻을 잘 판단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내 마음인지 인간적인 마음인지 그걸 잘 구분을 해서 그 믿음을 좀 지켜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요 지난주 하는 말씀들이 단순한 믿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삶을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그런 뜻을 느꼈을 때 그걸 즉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와 믿음과 끝까지 붙잡는 그런 힘쓰는 힘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쁠 텐데 그 복습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역점 경험이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도움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제일날 자식을 가지고 후 심지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오직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불신을 받을 때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진실의 땅을 찾아가며 오직 영혼을 원하니 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여기 그 10장 마지막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거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거는 10장은 그 다음 장이 11장이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죠? 믿음장이죠.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11장에는 몇 명 안 나와요. 그러나 그 12장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거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믿음장을 보면은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성경의 정의야. 믿음은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라고 하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허상이죠, 허상. 우리가 실상을 봐야지 허상을 보는 것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실상이에요. 증거가 없는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고 증거인데, 그러면 무슨 실상이냐, 무엇이 실상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실상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예수를, 이 믿음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 등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랍니까? 보이는 것을 바랍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랍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런 말씀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서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다 희망,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어제보다 흰머리가 더 늘고 주름살이 더 늘고 죽음이 가까우지만은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날로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을 보세요. 내가 뭐를 열심히 바랐어요. 돈을 무지하게 벌기를 원했어요. 명예를 무지하게 얻기를 원했어요. 이 세상에서 무지하게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뭐를 하면은 행복해지겠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상으로 끝나요? 허상으로 끝나요?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 바라는 자체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지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지 못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